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24장 부르고 박건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맡아 주관하시고 완악하고 교만한 것 병케하여 주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여 화평하게 하시고 망령되고 악한 일을 물리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총 속에 나를 보호하시고 주의 사랑 줄이 되어 나를 메어 주소서. 구세주의 흘린 피로 죄를 씻어 주시고 성령이여 하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회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푸시며 늘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성전에 모여 그리고 영상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주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두려움에 떨며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 및 전 세계로 빠르게 확산되어 계속 확진자가 늘며 사망자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알고 주님께서 하십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의 크신 손을 펴사 주님께서 개입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사오니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를 이 무서운 고난과 무력감에서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오나옵기는 사회를 어지럽히는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신실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짓 세력들의 관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상숭배, 음란, 탐욕, 교만한 모습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노약자 등 사회의 취약계층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하오며 또 코로나 사태로 무너진 서민경제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소비심리 위축의 해결을 위한 대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혼란을 틈타 사회를 어지럽히는 범죄가 생겨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한 고용 불안으로 발생하는 가정의 어려움들을 막아주시옵소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치료와 확산 방지를 위해 수고하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 봉사자들에게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잘 감당하도록 지혜와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확진자들과 자가격리자들 또 가족들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사망자와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유치원과 초중고, 대학의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교육 일정이 속히 정상으로 회복되어 오랜 공백으로 인한 무력감에 빠지지 않도록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완전한 자녀 양육자임을 인정하고 고난을 이겨내는 부모의 믿음과 경건 생활이 자녀들에게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는 세상적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들로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거룩한 삶의 습관을 세워나가는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우리 안에 정결하고 정직한 영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하옵고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상황을 역전시킬 하나님을 기대하며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의 모든 예배가 정상화되고 이전보다 더욱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성도들의 교제가 충만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위기의 때에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목표에 순종함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을 잃지 않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지혜 주셔서 맡기신 양들을 잘 양육하도록 능력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열방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들을 지켜주시고 선교교회의 예배가 중단되고 자가격리에 있는 많은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 속히 지나가게 하시고 땅끝까지 전하라 명하신 사명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들의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사순절을 지나면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쏟으셨던 주님의 사랑과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을 본받아 우리들도 십자가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찍에 맞아 살점들이 한 점 한 점 떨어져 나갈 때마다 칠판 가득 적어놓은 우리들의 죄악들이 하나하나 지우개로 지워지듯 사라지며 못 박혀 흘리신 땀방울 한 방울 포열이 흐를 때 우리의 교만과 아집이 눈 녹듯 스물스물 흘려내려 마침내 십자가에 박혀 지성소 휘정이 찢김으로 우리에게 순결한 사랑을 고백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어찌 다 감당하겠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안위 걱정에 빠져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않는 거룩한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102쪽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 사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교회에 오늘 나오지 못한 분들은 교회 유튜브나 홈페이지 또 영상을 통해서 TV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아침에 저나 또 박 장로님이 영상 관한 그 브로시를 보내드렸는데 그대로 홈페이지 들어가거나 하면은 지금 이 예배가 실황 중계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행동 수칙 잘 점검하셔서 방심하지 말고 정부가 또 그럴 뿐만 아니라 확산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손을 깨끗이 하시고 물을 많이 드시면서 그러면서 항상 손 마스크 이걸 점검을 하셔서 항상 휴대하시면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역시 계속해서 가정에서 엄마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 전도사님이 자료를 보내고 영상 기타로 아이들을 전화 신방도 하고 합니다. 물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정부는 또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기도 하고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는 원하시는 분들을 제가 그냥 드리기를 원하지만은 또 이래 나오시는 분들이 몇 분이라도 있어서 말씀을 간단히 전하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될 수 있으면은 뭐 그냥 쉬고 싶지만은 이 새벽에는 이게 훈련합니다. 그러니까 뚝뚝 떨어져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가시니까 그런 기도조차 막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상 예배는 드리시고 하나님 앞에 헌물과 기타로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4월 5일까지라고 정부에서 어제 저는 저녁 6시에 뉴스를 인터넷을 통해서 들었어요. 국무총리 얘기를 들었는데 준비를 다 하고 하는 가운데 그 4월 5일이면 2주간을 이제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인데 지내야 됩니다. 따라야 됩니다. 따라야 되겠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기도 담당자 이렇게 이 정도로 이래 훌빈한 교회에서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 나와서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릴 때 반주자도 있고 곁에 있어야 이 예배가 실황이 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몸이 불편하거나 여러 가지로 걱정되면은 집에서 영상을 통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4월 5일까지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요. 그러나 또 이렇게 소소라도 나와서 같이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같이 이 영상을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면 참 고맙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렇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나가실 때는 특별히 찰밥이 준비됐어요. 그리고 거기 계란국하고 김이 아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사모가 특별히 오시는 분들을 생각해서 그냥 보내 너무 아쉽다 해서 정성껏 간단히 마련해서 드립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그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좀 불편하더라도 일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하는데 그 소독제, 열 재는 것 이런 것들 우리도 좀 실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따라서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50장 부르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니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섭니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오른쪽 창문을 좀 닫으시면 좋겠네요. 예, 그럼 소음이 이웃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살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졌으며 하나님의 원하신 뜻이 계시기에 사명자로 살아갈 하나님 사명이 있기에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뜻을 구하며 진리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며 드려지는 귀한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흠령하시고 하나님께 산을 못 여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11조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날마다 주마다 인정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 지역의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과 각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하여서 주의 오실 날을 예배하며 준비하며 당기기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로고스 선교회 또 선교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거두시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드리는 예물들마다 우리가 감사할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호흡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기회가 있을 때 감사하는 마음이 차고 넘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는 성도들 가운데 주변에 몸이 불편하고 연약하고 오늘도 전전 건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영혼이 피폐한 자들이 있습니다. 육체가 하나님 연약하여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여러 가지 우울증으로 기토로 말미암아 어쩔 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도 기도하옵나니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고쳐 주시옵시고 셈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는 강선을 바람피며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망아지가 펄쩍펄쩍 뛰며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일어나며 셈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꼴장 마른 뼈다귀들에게도 이사야가 하나님 에스겔이 하나님 외칠 때에 손뼈가 손에 먹고 발뼈가 발에 붙으며 힘줄이 생기며 생명이 되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각자에게 영적 소성함과 은혜가 더해지게 해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고 치료되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며 기다리고 인내하며 주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김건승 교사님이 한번 특순을 하시겠다고 해서 특순이 있겠습니다. 제가 원래 찬양을 잘 못합니다만 그래도 이 코로나19 광풍 때문에 참 힘들어하시는 우리 성도님들과 또 새벽마다 제단불 붙잡고 우리 기도하시는 목사님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503장
옛날 503장이 고요한 바다인데요. 우리 마음이 천국을 향할 때 우리 주께서도 순풍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망도 다 벗겨주실 줄로 믿고 찬양의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천구 향할 때 주님의 순풍 주시니 장감사합니다. 건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예풍나 인연하여서 아버지 빨리가 아미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내 걱정 근심을 내 걱정 근심을 쉽게 하시고 내 주 여두며 오늘 고발게 하소서. 이 세상 돌아간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하지없소서. 큰 믿음 주소서. 귀한 특순 참 감사합니다. 금요일 날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와서 방역에 관한 전화가 왔었어요. 예, 방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토요일 날 아침 10시에 1층에서 4층까지 방역을 다 했습니다. 우리 물론 교회에서 늘 이 성전을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리고 소독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박 장로님이 또 방역하기 위해서 한 통을 사놓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 뿐만 아니라 이 또 앰프, 스피커 이런 문제가 좀 있어서 어제 점검을 하고 또 여기에 녹화 보드 카드를 꽂아고 이 방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당분간 영상 예배가 필요한 것을 느끼고 저는 정부에서 4월 첫 주까지 가지만 믿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예견되는 것은 혹여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큰 환란과 어려움도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이고 그때는 예배를 못 드립니다. 드릴 수도 없고 환란이 주어지고 이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정세강 목사님이 또 세정제를 많이 보내오셨어요. 지금 아래층 위층에 쓰는 거는 미국에서 특별히 보내와서 한국계 또 좋지만 또 사랑으로 보내오시고
또 마스크도 좀 준비되어 있어서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기도 하고 아직도 조금 남았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나가실 때 전도사님에게는 이야기하셔서 또 한두 개씩은 한 개씩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제 정세균 국무총리가 관계된 국무위원들하고 장관들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저는 주일 준비 관계로 보지를 못했고 이제 주보도 거의 다 만들었고 준비가 되었었습니다. 정부에서 다른 개인적으로 전화나 이런 게 없었어요. 동사무소에서 전화가 어제 금요일 날 왔을 때도 몇 가지 묻고 자제를 우리는 오전에는 예배를 드리고 아이들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리고 우리는 소독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고 끝났었어요. 그런데 어제 전화 인터넷상에서 보면 6시, 오후 6시 5분이었어요. 정부가 일을 하는 것도 뭐 그렇게 합니까? 교회가 예배를 그때부터 중지하라 그러면 중지를 하고 있는데 거의 한 80, 90%가 아주 조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무조건 다 중지하라고 그러면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것을 정보를 보고 성도들에게 미처 연락을 취하지는 못하겠다 싶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복지부 장관은 제가 거기 보니까 7월까지 이게 계속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국무총리는 교육부가 4월 달에 아이들 교육 때문에 2주간을 집중적으로 거리를 두고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면서 말이 또 좀 안 맞았어요. 어떻든 학생들을 생각하고 개학을 생각해서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돕고 기도하고 이 모든 일들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보니까 그 발표의 댓글을 조금 밑에 쭉 보니까 많이 달려있어요. 이런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물론 개독교란 말은 기본으로 나오고 지금껏 하나님 세 글자를 잘난 입맛으로 잘 외쳐서 먹고 살았잖아. 신천지나 교회나 다를 게 없다. 비난받으며 예배 영업한다며 버러지보다 더한 사람들이다. 이런 식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회에 관한 비난이 쏟아지고 지난 소금물로 세척해서 예배를 드렸다가 확진자가 발견된 교회는 묵사발이 되었고 비난이 막 쏟아졌습니다. 감수해야 될 일이고 그 교회도 그렇고 한국 교회가 회개할 일입니다. 어떤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다 좋은데 바짝 2주 동안 하려거든 해외 입국부터 막고 해결하자고 해야지. 외국에서 감염자 들어오고 공항 수용 시설은 없어서 유증상자를 그냥 빠져나가고 난리던데 검은머리 외국인들 들어오라고 그냥 풀어두는 건지 해외 감염자를 치료해 주라고 내는 세금이 아니야. 좀 막아. 이런 댓글도 달려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비난이 그리 쭉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원래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4장이었습니다. 24장과 그게 시내산에 오르는 모세 이야기를 설교를 했다가 어제 저녁에 좀 수정을 했습니다. 본문으로 수정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 제목을 정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제목을 정하면은 주어와 동사의 관계, 그 주제입니다. 근데 조금은 언밸런스가 생기지만은 제가 제목과 본문을 바꾸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는 3월 둘째 주입니까? 그때에 에스라 성전 재건 운동과 더불어서 한국 교회 생각하면서 통곡과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3월 둘째 주입니다. 에스라는 저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 시대 가운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다윗 왕 때 전성기를 노렸던 그 이스라엘이 통일왕국 시대에 전성기를 노렸어요.
그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에 와서 솔로몬이 타락함으로 산당에 제사를 지내고 여인네들의 치마폭을 받고 우상 숭배하고 하다 보니까 그만 나라가 솔로몬 시대는 괜찮았는데 바알 문화, 아세라 문화가 들어오고 우상 숭배가 들어오고 솔로몬이 타락에 가고 하니까 북쪽은 이스라엘로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주전 722년. 남쪽은 유다는 바빌론에서 주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두 쪽에 되어서 망하다가 쭉 흘러가다가 결국 바빌론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완전히 망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해서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나를 잊어버렸습니다. 포로로 붙잡혀 가서 예배를 잊어버렸습니다. 절기를 잊어버렸습니다.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포로 생활의 그것이 70년이었습니다. 70년의 포로 생활에 가족도 잃어버리고 헤어지기도 하고 본토에 남은 사람은 사마리아인들과 잡족들, 기타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 남아있고 에레미야가 본국에 남아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라. 70년이 되면 하나님께서 곡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예언을 하는데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든 그런 시간 가운데 70년이 차니까 생각지도 못했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바사라는 나라가 바벨론을 삼키고 난 다음에 또 메대와 합하여져서 메대가 거기 합하여지면서 바벨론의 바사라는 나라에 합해지면서 이 연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기에 왕이었던 바사의 고레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을 시키고 광복을 시키면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랬어요.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성전을 짓기 위한 물질도 주고 그들이 뺏어봤던 느부갓네살 시대에 뺏어왔던 모든 이 성전의 기명들, 기물들, 귀한 것들, 그릇들을 다 돌려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스룹바벨 총독과 제사장 예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 운동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이들이 이 바빌론에 있을 때 예배도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절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제사장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 이방 나라의 아픔과 고통은 당해본 사람이 어찌 알겠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1900년대에 복음이 들어와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가 거기에 성령의 불덩이가 떨어지면서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면서 한국교회는 부흥의 때가 왔고 그러면서 이후에 계속해서 한국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흥의 때가 오면서 교회 선교사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장대현 교회는 이후에 해방 이후에는 저 북한의 공산정권이 들어오면서 그 장대현 교회가 다 허물어지고 김일성 동상이 거기에 우뚝 세워져 있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다 있습니까? 잠시 그 북한의 지하교회 한번 동영상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증이 사라졌어요. 이젠 11시부터 6시까지 푹 자요. 깊이 자는 게 소원이었어요. 잠을 잘 못 자요. 장로님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니고 정말 많이 오셨어요. 이거 아니고 장로님 북한에 북한에 첫 번째 나오는 지하교회
평양 장대현 교회에 무너지고 김일성 우상이 세워집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동양이 예루살렘이었던 평양. 예전의 명성은 사라진 지 오래됐다. 기독교의 탄압과 말살로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운 오늘의 북한. 그러나 저주받아 척박한 이 땅 어딘가에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아직도 끊이지 않고 살아있다. 평안도 칠골 하리 동네에 한 교회가 있었다. 신앙 좋은 어머니 강반석 권사 밑에서 자란 김성주. 그는 어릴 때부터 기독교와 교회 울타리에서 자라났기에 믿음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가 바로 김일성이다. 그런 김일성이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철저히 배척하기 시작했다. 그가 절대 권력자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란 존재가 걸림돌이 됐던 것일까? 민족 상잔의 6.25 전쟁을 감행한 김일성은 교회를 탄압하고 성도들이 핍박하며 성경을 몰수하여 불태웠다. 그리고 자신 스스로가 신으로 태어났다. 또한 신이 된 자신을 섬기도록 했다. 김일성을 숭배하는 혁명사상연구실이 46,000개가 있다. 일주일에 3번 모여 학습과 자비판을 일삼는 혁명사상연구실. 36,000여 개의 김일성 동상이 살아있는 눈이 되어 지켜보고 있는 북한의 실상. 김일성이 신이 된 사회. 살인해도 살아남을 수 있고 부정을 일삼아도 용서되지만 김일성, 김정일 체제를 불평하면 용서가 안 되는 북한. 이런 북한에도 형식적인 교회는 존재한다.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교회는 오직 외부 세계에 선전해 기금을 모으고 간첩들의 연락소에 불과하다. 그러나 북한에 또 다른 교회가 있었으니 기독교 탄압과 핍박이라는 참혹한 환경 가운데서도 50년간 꿋꿋이 대를 이어온 지하교회다. 김일성, 김정일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 전 가족에게 반동이라는 딱지가 붙여진 지하교회 성도들. 난 이걸 준 거야. 이렇게 안 됐으면 속어지가 생명이 무용하다. 내가 책임지겠다. 그렇게 해서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나보고도 막 신비롭더라고. 그렇게 해서 그거 이렇게 다쳤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서 다시 믿으지 말라. 그냥 버려주지 않는다 하는 걸 내가 결실이 깨닫다. 지금도 이거 뭐니 내가 이렇게 암다 뭐다 하는 건 나 지금 조금도 두려워 안 해. 이제 죽으나 10년 후에 죽으나 나는 갖고 같아.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인생의 애착은 있으니까 아버지 앞에 구할 때 그랬더니 너희가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진짜 하는 말씀하고 지금 나도 살고 그거는 모두가지 그거만 하나 바라고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예수쟁이 반동분자라는 이름으로 오지로 추방됐으나 오히려 그런 곳이었기에 그들은 신앙을 지킬 수가 있었다. 지하교회 성도들은 교회가 어떤 모양인지 말로만 전해들은 게 전부이기에 죽기 전 교회에서 소리내어 찬양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마음껏 듣는 게 소원이란다. 손으로 직접 성경을 베껴가며 공부하고 고난 속에서도 성령 충만한 삶을 유지해온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은 믿음 하나만을 지닌 채 마을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하면서 살고 있다. 한 사람은 밖에서 망을 보고 또 한 사람은 부엌에서 망을 보면서 라디오와 mp3로 성경을 청취하고 있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런 지하교회가 북한에 존재하리라곤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북한 사람들조차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철두철미한 통제 속에서도 기독교 믿음을 지켜왔던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곳 지하교회 성도들은 힘들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아 마을 사람들에겐 존경을 받지만 사회 체제상 기독교인이라는 걸 숨겨야만 했다. 찬바람 불고 그늘진 곳에서 믿음을 향해 조용히 한 걸음 한 걸음 지금껏 걸어온 그들. 지금 우리가 그들에게서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 또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한국 기독교와 한국 근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던 기독교회 부흥 발상지 평양. 한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최초의 목사를 배출했던 평양.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그곳이 하나님의 손에서 벗어난 지금은 병들고 굶주리고 저주받은 땅이 됐다. 이것을 보며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생각하는가? 버림받고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아직 기독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을 통해 우리들은 자신을 돌아보아야만 한다. 지금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요구되는 것은 기도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100년 전 평양 대부흥 역사를 이 땅에 다시 회복시켜달라는 리바이벌을 위해 기도하자. 350만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마당에 그들의 순진함에 도전하듯 거만하게 솟아있는 평양의 주체 사상탑을 보라. 김일성으로부터 시작된 왕족 정치를 후손 만대 물려주기 위해서 지금 이 만감이 교차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들을 수 없다는 것이 불행으로 여겨지지만 한편 지금 이 상황이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북한의 거루투기 교회, 저런 핍박과 고난 속에도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지하에서 숨어서 지내오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남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니 참으로 놀랍고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참 이 시대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죄악이 관영하고 남을 탓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된 점이 많고 여러 가지 불효와 죄악과 타협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고백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에 붙들려 간 그 백성들은 성전의 예배를 잊어버리고 말씀이 없었고 지도자가 없었고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북한도 장대현 교회 부흥의 역사가 있었지만 공산화가 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이 교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킹덤 오브 가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키며 간절히 바라고 있겠습니까? 말은 생각은 있죠. 그러나 손이 발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 손과 발이 움직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에 기독교의 개독교를 이야기하면서 막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메시지로 듣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를 합리화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기를 싫어한다. 나는 역겨워한다. 그 말씀. 오늘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많이 쏟아붓는 소리들을 그 모두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고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들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진리의 길로
정도의 길, 정사, 정행, 정도의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이 바빌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던 그들이 바사의 고레스에 의해서 그들이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이제 재건하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는데 3월 둘째 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스라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무슨 말이죠? 예전에 솔로몬 성전이 세워질 때에 금은 보화로 꾸며서 황금으로 빛나는 성전, 그때 헌당을 할 때 솔로몬의 성전에서 기도할 때 여기에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할 때 잔치를 벌이며 감사해서 감격하면서 기뻤던 그때를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때를 생각해서 다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포로로 붙잡혀갖고 예배도 문화도 다 잊어버렸던 것들이 돌아와서 어른들 중심으로 남은 선자들을 중심으로 성전을 재건하고 하니까 그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모습 속에 통곡을 했다는 말입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했다는 말이죠.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니 여러 사람은 젊은이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제가 3월 둘째 주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젊은이들은 비전을 가져야 합니다. 그들을 피난할 것이 없다고. 우리가 먼저 믿는 사람들은 역사를 알기 때문에 대성통곡하고 나가지만 그 사람들은 젊은이들은 미래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교육과 말씀교육 속에서 리더자들로 세워서 이 레위인들로 세워서 일꾼으로 삼아야 된단 말이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망했던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들이 몰랐었고 그리고 이 세들은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었고 그래서 망했고 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라는 바빌론 포로에서 포로들과 귀환하면서 이스라엘의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동사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고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믿었고 그 예언된 말씀을 따라서 자기 중심으로 자기 편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는 역사책을 썼습니다. 그 역사책이 뭔가? 바빌론 포로 시대의 역사책이 바로 역대상하라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아브라함 때부터 조상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쭉 역사서를 쓴 게 역대상하입니다. 아이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오면은 이 말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 세들에게 말씀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예배 문화를 회복해야 되겠다. 예배 문화와 절기 문화와 더불어서 그들을 가르쳐서 해야 되겠다는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록을 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3차 포로기한 시대에 에스라 그리고 예수아와 더불어서 그들이 스룹바벨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2차, 3차에 바로 에스라가 돌아왔습니다. 레위인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레위인들이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교육을 시켜가지고 돌아왔을 때 그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 역사서 역대상하 또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교육을 착착 시켰습니다. 우리는 역사가 이러하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세상 문화와 더불어 혼잡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야 한다. 이 교육을 절기와 예배문화를 쫙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선지자들의 말이 아닌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주권을 인정하고 동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이후에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이 세들도 교육을 받고 역사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들이 나아갔는데 역사는 반복되는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돼요. 바로 말라기 시대를 보면 역사를 알 수가 있어요. 어느 날부터 이스라엘이 또 타락해져 버렸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 말라기 시대는 암흑 시대가 400년이 주어졌습니다. 캄캄한 시대, 예언자도 없고 말씀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때 말라기는 이야기합니다.
제사장들의 타락이 원인이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의 거짓된 삶이 원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원인인데 그런 말씀도 순재 예언도 없는 캄캄한 시대가 말라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겠다. 앞서서 말라기서 1장 10절은 성전 문을 닫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제사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당시에 바벨론 시대에 앞장서서 망하기 전에 절기를 지키던 그때 당시처럼 형식적 예배, 그것을 통탄하며 말라기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시대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서 동사적 삶을 살아가는 말라기도 역시 그 시대에, 그 어두웠던 시대에 사람들이 세상 문화로, 세상 혼잡한 문화로 따라갔지만은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고 동사적 삶, 주가 하나님이시죠. 주가 말씀이고 그 삶을 따라갔던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로 이렇게 외쳤던, 회개를 외쳤던 말라기서 엘리야가 어리라 캄캄한 시대에 바로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탁 등장하실 때에 나타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 시대의 어두움, 제사장의 타락과 유다 생활, 유다인들의 거짓된 삶이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외쳤습니다.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약대 트로스를 입고 메뚜기와 석청, 즉 꿀, 덜에 있는 꿀을 먹으면서 약대 트로스를 입고 야인 생활을 하면서 회개를 막 외쳤습니다. 그랬더니만 그 백성들이 놀랍게도 그 얘기를 듣던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나와서 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강박한 마음이 녹아서 내렸습니다. 회개를 외치는데도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자 말씀 전에 드린 바대로 예수님이 등장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난 다음에 말씀을 시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는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배부를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팔복을 마태복음 5장 6장 7절에서 쫙 전거를 했습니다. 했더니만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큰 위로를 받게, 회개하라고 외쳤던 그 마음이 강박했던 마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다듬으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외치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쫙쫙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바로 크다 말이죠.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강박하면 안 됩니다. 나태하고 게을르거나 내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동사적인 삶을 살. 세례 요한은 자기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시는 이의 신들매도 끔도 내가 풀고 맺지를 못한다. 나는 종이다. 즉 동사적인 삶을 살. 주님이 주다 말이죠. 주님이 주인이시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하는 말입니다. 나는 다만 종으로 살아간다는 그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 가운데 다시금 이제 역사를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가운데 오늘 본문 내용 가운데에 13장에 그 언제 성막을 준비하고 이제 앞으로 나가는 동안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떠올랐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떠올라 인도에 가고 밤에는 구름 기둥이 머무는 곳에 추운 그 팔레스틴 지역은 밤에는 춥습니다. 불기둥이 따뜻하게 거기서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모세는 한 번도 자기 계획과 뜻대로 앞장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따라갔습니다. 머무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모세는 주어의 자리에 앉지 않고 가지 않았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대로 갔어요.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는데 나는 종의 자리로, 주어는 하나님이시다 말이죠. 그 자리를 유지를 했습니다.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모세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스라엘을 인도했습니다. 민수기서 9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낮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그들을 지켜주셨는데 22절에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자, 저녁에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장막을 쳐서 모든 장막을 치고 말뚝을 박고 준비해서 바람을 부는 것도 그 안에서 따뜻하게 자고 있으면 좀 더 있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아침에 갑자기 구름비가 떠올라서 가려고 합니다. 빨리 거두어야 됩니다. 장막을 거두고 그럼 불평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기둥 따라가는데 멈추면 멈추고 아침에 떠나면 아침에 떠나고 이어진 말씀이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이틀 만에 떠나면 이틀 만에 빨리 떠나고 한 달 동안 머물러 있다가 또 떠나면 한 달 동안 있다가 떠나고 1년 동안 머물러 시내산에는 11개월간 있었어요. 그 있는 동안에 그들이 나가는 길에 머물러 동안에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절대로 월권에서 앞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주어인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했고 동사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올랐던 모세가요, 시내산에 올라가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나옵니다. 12절에서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여호수아를 시종, 즉 부관, 그리고 또 보좌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데리고 시내산에 올라간 것도 아닙니다. 그는 중간에 두고 혼자 마지막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라가고 난 다음에 구름이 모세를 가렸습니다. 시내산은 아주 거기에서 모세는 높은 말씀의 자리로 갔고 깊은 말씀의 샘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와의 회의의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거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모세를 부르시고, 처음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 지내는 동안에 힘들었지 않겠습니까? 하루 이틀 굶습니다. 사흘 굶습니다. 물도 마시지 못합니다. 그게 화강암으로 돼요. 화강암. 완전히 돌산입니다. 죽음의 산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하나님 나타나시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금 또 나타나시고, 그리고 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가느냐? 40일간. 40일 동안에 물도 마시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런 시간이 해발 2285m의 화강암산에서 그는 모세는 견뎠습니다. 우리 같으면 중간에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내 힘으로 내려올 수도 있고 달리 생각할 수도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를 하고 시내산 화강암으로 둘러선 그 산만 보이는 돌산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그는 지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40일 밤낮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림은 자기의 금은보화나 출세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랬더니만 40일 만에 성막과 성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그리고 성소 안에는 무엇을 어떻게 만들어 넣을 것인지, 번제단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상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이하에 쭉 앞에 뒤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 중요한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만들게 했었습니다. 그게 뭐냐? 성막을 만들고 성막 기구를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갈 것이 뭐냐는 것은 예배를 위한 것을 만들어줬어요. 그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참으로 모르는 소리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땅이 어디죠? 들어가야 할 땅이요? 어디입니까? 지금 정신이 혼미하신 것 같네.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바알과 아세라 문화가 판치는 바입니다. 거기는 세상 문화입니다. 가인 문화가 흘러가는 바벨론 문화입니다. 거기에는 바알과 아세라 태양신과 달신 그리고 이 섹스 문화 그리고 동성애가 창궐한 그런 도성입니다. 그 도성에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신명기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훈련을 하셨습니다. 절대로 혼합주의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과 혼합하지 않고 그들의 문화와 종교 제의를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렇게 절기를 지켜야 되고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워가지고 저들을 죽이지만은 다 죽이는 것이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복음을 위해서 저들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들을 구원을 해야 된다는 엄청난 중요한 메시지를 심고 레위인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들을 점령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벌써 그들이 그 준비하고 성막을 짓고 하는 것은 그 준비 작업이었어요. 예배로 저들이 준비가 되고 은혜로 준비가 되고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고 이 세대를 분명히 교육을 시켰어요. 그런데 들어가기 전에 40일 동안 시내산의 화강암산에서 굶고 하다가 내려오는데 내려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라. 저 백성들이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아직 움직이기도 전에 내려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그 백성들이 모세가 없으니까 모세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않고 출애굽기 32장이죠. 자, 우리가 신을 만들자 하면서 아론을 엇박질러 가지고 금은 보화를 가져오게 해서 금을 가지고 만든 것이 뭡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애굽에서 인도에는 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에 있던 신관 여러 가지 잡신들 우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내려오니까 춤추며 번제를 드리고 그 화목제를 드리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서 그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제의를 하고 잔치를 하는 것 같은데 와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돌판을 받았어요. 2 돌판, 10계명. 직접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 그거를 탁 던져서 깨뜨려 버렸습니다. 이것들은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깨뜨려 버렸는데 직접 하나님이 기록한 성경, 하나님의 이야기를 기록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모세는 철저하게 동사로 살았어요.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왔고 올라가서도 자기 마음대로 내려오거나 올라가지 않고 죽으면 죽을 때까지 40일 동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참으로 동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나안 땅은 들어가기 전에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어쩌면 지금 말세의 추수꾼들을 하나님이 기다리실 줄 모릅니다. 그리고 추수꾼들을 기다리면서 오늘 여러분이 레위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레위인들로 서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다 기타 욕을 하고 할 때 그 욕을 부정적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레위인들로서 저 가나안의 잘못된 바알과 아세라 문화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저들의 문화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세워야 이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살고 세계가 산다는 사실이 분명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민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야 합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을 따라가면서 바로 동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찬송가